이번 국제 수양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노스 아메리카만 대변을 하고 그 애는 온라인으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 전 세계 누구든지 원하면은 대면으로 참석해서 수양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국 저희 형제자매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이고 요절은 8절입니다. 제가 요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럼의 키노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저와 이곳에 참여하는 저희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1장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번 국제생애를 갖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승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수양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의 주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매우 비참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광풍도 한마디로 그냥 잔잔케 해버리시는 그 큰 권능을 이용해서 로마의 세력을 다 이 태풍으로 몰아내버리고 지상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므로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능, 메시지의 권능, 병자를 치료하는 권능,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전임으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덧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선교 범위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8절 하반부를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에서 충만히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지상 메시아 왕국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의 땅끝까지란 그들의 원수의 나라인 로마도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 성사님들과 한국 리더들도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덧입어서 온 한국 캠퍼스와 세계 240개국 캠퍼스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내가 다니는 캠퍼스와 직장은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일대일을 하여 한국의 100개 캠퍼스, 세계 24개국 캠퍼스인 7천 캠퍼스를 개척하고 제자 양성을 하는 말씀입니다. 제2장 ISBS 국제수양회를 갖는 의미. 첫째, 리더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왔고, 또 메신저들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합심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3년간 코로나의 홍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3년간 교회에서 제대로 이 대면 예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부터 한국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숫자가 코로나 전의 숫자의 60% 뿐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 신방을 하고 권면해서 지금은 10%가 올라서 7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30%는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그 일부는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UBF도 코로나로 인한 이런 피해는 좀 덜한 것 같지만 비슷합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보거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래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로 가정별로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보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 리더들이 점차 힘이 빠져갔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니 세계선교 비전도 희미해갔습니다. 양들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양들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CM을 하면서 아프리카나 남미라든가 CIS를 가보면은 이 국제수양회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2장 이번 국제수양회를 갖는 의의는 리바이벌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코로나의 홍수 때문에 캠퍼스에서 양을 만나거나 피싱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캠퍼스 문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ISBC를 통해서 리바이벌의 좋은 기회를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ISBS 수양회를 계기로 부흥의 불을 붙여야겠습니다. 우리 UBF는 지난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큰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80년도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캠퍼스 내에서는 많은 이념 서클을 주도하여 데모가 일어나고 이들에게 체류탄을 쏘고 그래서 캠퍼스에 가면은 그냥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 당시 좌파 학생 리더들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좌파 이념 교육으로서 의식화 작업을 조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대는 계속해서 좌파 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한 데모를 참여하지 않으면 반애국자로서 취급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 운동의 대표들이 모였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단체들의 리더들이 다 이념 서클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UBF에서도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UBF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깊게
심었습니다. 모든 학생, 모든 한국 UFO 스태프들이 성서 한국의 말로 참 애우가는 길이요. 세계선교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라는 확신을 갖고 리더들을 도왔고 카운슬링했습니다. 어떤 리더는 캠퍼스 내에서 데모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양들을 손짓해서 나오라 해서 1대1을 하며 성서한국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큰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의 권능을 전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청년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갑자기 3,000명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성경에 보면 역사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부터 1990년도간에 다른 학생 운동은 오히려 막 이 역사가 쪼그라지고 줄어졌는데 UF에서는 큰 부흥의 시기였고 소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대1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런 어려움에 도전을 했을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에 80년도에 선교사 파송이 25명이었는데 점점 증가해서 1990년도에는 130명, 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주일집회도 1980년도에는 평균 약 전국 주일집회가 700명이었는데 10년 후에 점점 증가해갖고 4,50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회 회의록에 참조한 것입니다. 한국 UF는 역경의 도전에 대해서 창조적인 응전을 할 때 오히려 큰 리바이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어려운 역경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역사가 디프레션이 되었습니다. 이번 ISBS 수양회를 기회로 우리가 도전을 해갔습니다. 그리하여 리바이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또 ISBS의 세 번째 의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보장의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하신 선교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핍박 중에서도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에 시기심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석방을 시키고 그대로 옥문을 새통으로 그대로 채워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한 대로 선교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제수양회를 통해서
모든 리더들이 선교사님들이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제사행을 통해서 우리가 리바이벌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국제사행을 통해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 리더들이나 또 이번 국제사행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세계 선교 비전을 분명히 보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